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오늘은 시편 113편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구약성경 887페이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송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다른 시편과 달리, 오늘 시편의 특징은 다른 시편들과 달리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시편인데, 오늘 시편은 이런 그 시편의 형식, 시편의 어떤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그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삶도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시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이 종이라는 말을 즐겨 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늘 서신을 보낼 때마다 파울로스 두룰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고 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요, 또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야 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 아니 좋은 말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그 비참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사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는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사실은 목사만 종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인데, 목사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것을 너는 내 종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높고 존귀한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또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든지 해가 뜨든지 인생사가 비치든지 어둠이든지 여호와의 종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죽을 때도 찬양을 하며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나누신 후에 십자가로 나아갈 때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 무엇하며? 찬미하며 하나님 감난산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향해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가면서도 그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한다고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며 누구를 원망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죽어도 그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고도 앞에 두고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절부터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모든 정권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의 제재를 받고 정권의 제재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피조물의 통치나 제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통치를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요, 모든 나라와 권세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에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마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를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을 섬기려고, 그것도 죄인을 섬기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자기를 지으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대림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또 성탄절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와 같은 그런 가난한 자, 비참한 자, 궁핍한 자를 들어서 그 백성의 지도자의 반열에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 여인,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매우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고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생산성이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집에 거하며 많은 자녀들을 낳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여금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멸시와 구박을 당하던 인생으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점점 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덧없이 사라질 가치 없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인생이 변해서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심판의 인생이 변해서 구원의 인생이 되었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아주 자랑스럽고 고귀한 이름, 바로 여호와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십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영원롭게 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익한 저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높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거룩한 뜻이 저희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